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회사 네 번째 시간, 책으론 3장, 제목은 교회들을 위한 헌법, 즉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교회를 교회사 안으로 되돌려 놓자, 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를 교회 역사 안으로 되돌려 놓고 바로 알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런 내용 살펴봤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교회사 역사를 이제 우리는 공부하게 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사는 소위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 이제 기독교 문서들이라고 불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뭐 디다케라든가 뭐 사도헌장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사도들의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이제 적잖이 이제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 안에서 배웠던 그런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이제 뭐 로마 카톨릭 계열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접하게 되니까 이제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역사 그 시간대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 시대, 에베소 시대를 지나서 이제 AD 100년,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서 100년에서 325년 니케아 공회까지의 그 시간, 우리 그 계시록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스미르나 교회 시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 교부 시대 이후에 이제 이 스미르나 교회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와는 완전 다른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제 당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가 충돌해요? 말씀과 진리와 전통, 전승, 아니면 변개된 이런 문서들, 심지어 변개된 말씀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로커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역사, 이제 2000년 가까이 된 이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로커 목사님이 책을 쓰신 이 1980년대,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도까지도 여전히 이런 것들은 신학교 안에서 배우게 되는, 소위 말해 이제 변개된 교회사의 누룩이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중점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성경에 대한 완전성, 보존성, 확신, 이런 것들을 자꾸 약화시키고 어떻게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 실족시키는 거죠. 이런 역사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는 그 성경의 출처, 그 편집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더욱 확고히 세우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믿음의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제 뭐 로크만 목사님의 대표적인 이 비평의 대상인 인물이죠.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저도 사실 이 인물이 누군지 몰랐는데 뭐 제도권 교회나 기독교 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 인물이 이제 비평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립 샤프의 반기독교적 주장과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회 사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앞선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종교 개혁 성경 중에서 35,000군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미국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낸 사람이고, 또 유명한 인물 있죠. 우리 성경 변기 역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 중에 두 인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부패한 족본, 개혁성경, 미국 개혁성경, 이런 데도 이제 이런 성경도 추천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역본들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샤프는 이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시대에 지역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헬라어 구약 성경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들이 말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그 침묵의 400년 기간, 그러니까 BC 250년 전에 이미 번역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그들이 주장입니다. 이걸 사용했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진리의 역사책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역사책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그들의 성경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심할 그런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샤프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티의 원문 비평 이론,
웨스코트와 호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완전성이나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머리에 뿔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엄청난 학자들이고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다 교수들이고 이런 신학자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문 비평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을 추천했던 사람이 필립 샤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보급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러커 목사님은 굉장히 애석해했어요. 어떤 점을 애석해했냐? 필립이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심지어 다른 나라 언어를 10여 개국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읽고 쓰고 할 수 있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인물 하나도 또 예를 듭니다. 심지어는 26개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없을 것.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후천년주의라든가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봐서 똑똑하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욥기서 32장 9절 말씀을 인용해요. 위대한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 욥기서 말씀이거든요. 욥기서 32장 9절, 이 말씀이 여기서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진실, 팩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라틴어 번역은 AD 18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리아어, 구시리아어, 그 다음에 라틴어 초기 번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원문과 일치하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표준 원문이라고 합니다. receive text라고 해서, 영어로는 receive text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textus recetus라고 해서 TR 원문 아니면 TR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많은 말도 있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이고 썼다고 수용 본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써였다고 해서 공인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이 시대의 건축물부터 해서 예술 모든 문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비잔틴 시대라고 얘기해서 비잔틴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필사본 중에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R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R 본문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계속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표준 원문이 어떻게 종교개혁 성경까지 되었는가,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변개된 관점, 성경을 변개시키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내는 거짓 이론을 필립 샤프도 굉장히 동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장은 맞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표준 원문은 시리아부터 왔으니까 비잔틴 아니면 시리아 안티오크 계열의 원문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안티옥 사본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안티옥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안티옥 본문,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성경 변개자인데, 그리스 바흐, 이 사람은 시리아 본문 수천 개를 제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시리아 본문, 안티오크 계열의 그 시리아 본문은 이미 다른 원문 계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리아 본문도 베낀 거라고. 우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복음서들 베끼고 막 해서 서로가 이게 안 맞고 베꼈어서 잘못 베꼈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랑 동일한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바흐란 사람도 이걸 같이 웨스트코트와 함께 필립 샤프도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러커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밥 존스라는 대학교가 굉장히 출발은 근본주의 신학으로, 그런 신학으로 출발했던 좋은 학교였는데, 지금은 배교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전 세계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던 무디가 세운 그 무디 성경 신학원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기독교 학문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사도 시대 이후, 그러니까 AD 100년이 지나가면서 AD 400년 그 안쪽, AD 100년부터 4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부란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교회의 뭐 아버지란 뜻이니까요.
어쨌든 세상에서 붙이는 이런 교부들, 사도들의 그런 위치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시리아 이런 원문을 인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코트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들이 시리아 계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 바흐란 사람과 동일한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원문만 바른 원문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무기가 저기 멀리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고, 이런 소수 사본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다수 본문이나 공인 본문 이런 표준 원문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펼쳐내는데, 여기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휘튼, 뭐 샌프란시스코, 린치버그, 페몬트 등의 이런 기독교 대학들도 똑같이 아까 밥존스 대학처럼 이런 과목을 연구하는, 여기다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기독교 대학들조차도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연구한다고 이제 러커 박사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자, 거짓 이론이죠. 이건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들어낸 거짓 이론이고 필립 샤프가 동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리아, 비잔틴 아니면 이 표준 원문들이 그 기나긴 1000년에서 1200년 되는 암흑 시대를 살아남아서 교회 클라이막스를 찍는 필라델피아 시대, 그 부흥기죠. 1500년에서 1900년대 이 부흥기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 필라델피아 시대는 대표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냈고, 많은 구령 시대고, 선교를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런 폭발적인 시대인데, 또 그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시대고, 이런 위대한 교회 부흥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이러면 이 시리아 사본은 어떻게 이 기나긴 세월을 버텨서 그때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로마 카톨릭의 그 소수 사본들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계열이 있죠. 그쪽도 이쪽에 그 킹제임스 성경 계열에 못지않은 뼈대가 있죠. 그쪽도 제롬이라든가 오리겐, 뭐 유세비우스, 콘스탄틴 이런 사람들을 계승한 알렉산드리아 원문, 그리고 바티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원문들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사본의 그런 뭐랄까 보존성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러커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꾸며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루시안이라고 하는 어떤 장로가 있었답니다. 콘스타티노플이나 아니면 뭐 안티오크에서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좋지 않아요. 루시안은 루시퍼의 앞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장로가 그 당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가지고 그 개정판을 전 교회에 공식적으로 표준 성경으로 추천해주고 승인해준 사람을 얻어서 전교회가 쓰게 됐다. 이게 이제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어져온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 시리아 원문의 좋은 본문들이 아니라 이 개정본은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로마 계열,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 계열이죠. 그 서로마 계열 원문들을 개정 비교해서 서로 합쳐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훌륭한 본문을 온 교회가 사용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표준 원문보다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사본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주장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짓 이론까지 만들어내서 루시안이라고 하는 거짓 허구 인물까지 만들어내서 이런 얘기를 꾸며내서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조한 사람이 러커만 박사님 비평하고 있는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동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 반박을 해요, 러커만 박사님은. 일단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시리아 이 본문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들이 2, 3세기에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증거물들이 많다. 또 AD 350년, 뭐 그들에겐 400년 이전에 교부들도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들, TR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들을 인용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들이 또 많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계열에서 이미 시리아 본문을 베꼈다. 이거는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 다른 지역에 본문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베낀 거 아니냐, 시리아에서 베껴간 거 아니냐. 이거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신약 성경 그 어떤 본문도 심지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쓰인 적이 없다는 거, 거기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서로마 계열 원문에 속한 일부 표준 원문의 서로마 계열에서 나온 것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다 올바른 것들은 다 시리아, 안디오크 여기서 이제 아니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나온 것이지 알렉산드리아나 소로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인 뭐 이런 편지들 있잖아요. 서신서들, 뭐 디모데 후서라든가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발견될 수 있어도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루시안이라고 하는 이 허구 인물, 1000년 동안 교회가 사용하고 이 추천 승인받은 이 성경, 루시안이 뭐 개정했다고 한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럭하임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4세기에 그 어떤 성경이나 성경 개정본을 공인한 지역교회가 콘스탄티노플이나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이나 안티오크에 있었다는 역사 기록은 하나도 없다. 가져와 보려는 거예요. 이거는 웨스트코트와 허르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증거물 없이 그냥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역사가 그게 이제 세속 역사가든 아니면 종교사가든 간에 루시안이라고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개정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를 말만 만들어낸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럭하임 박사님은 안타깝다. 이건 웨스트코트 허르트의 망상에 불과한 좀 강한 표현을 하죠. 맹독선 이론이다. 이걸 독이다, 독. 이런 이론들은.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웨스트코트 허르트, 이런 망상에 불과한 이런 맹독성 이론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밥존스 대학, 이렇게 훌륭한 이런 대학교에서 이걸 그대로 교수들이 럭하임 박사님이 이 책을 쓰는 심지어 40년 동안 이 이론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밥존스 대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학들이 시작과 달리 배교했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얘기를 하면은 또 로마와 성경이 부딪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로마의 이 뭐랄까요, 오랄 트레디션, 이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구전 전승 아니면 전통을 강조하는 거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본 성경과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런 대결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믿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보조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받아들인 신약 성경은 27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 27권의 신약 성경의 순서조차도 성령님이 편집해서 그 순서를 다 경륜적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럭하임 박사님이 이 순서를 이렇게 놨어요. 신약 성경을 딱 피면 40번째, 물론 고난의 숫자고 40번째 이사야서 40장처럼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이사야서의 구조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성경도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0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는 놓고 보는데 유대인들의 왕을 다루고 다 과도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을 다루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룬 게 마태복음. 그렇게 일부러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유대인 사도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는 환란으로 넘어간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또 과도기가 되죠.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을 다루는 종국을 다루는 그런 순서로 해서 이런 순서로 성령님이 다 편집해 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순서로. 이게 경륜적 순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근데 재밌는 거는 웨스트코트와 허르트가 만든 이런 신약 성경 1884년에 이렇게 낸 이런 성경에는 이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금씩 이렇게 변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책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히브리 크리스찬 서신들, 이제 럭하임 목사님 표현입니다. 히브리 크리스찬 서신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일반 서신들, 야고보서, 히브리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히브리서 앞에다 배치하고 나머지 이 지금 일반 서신들과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사이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포진되어 있고 경륜적인 순서에 따라 표진되어 있는 것들을 다 뒤바꿔가지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사이면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딱 교회 시대 중간에다 이런 것들을 꾸겨 넣어가지고 다 혼동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웨스트코트와 허르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우리 그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죠. 이분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반대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안티레고메나라고 얘기해. 안티, 반대, 대적한다는 거죠. 안티레고메나라고 해서 반대경, 성경을 반대하는, 정경을 반대하는 책들에 대한 요 내용들이 이제 7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이 정경의 뜻은 뭐 측량하는 막대기, 우리로 따지면 스탠다드, 표준 이런 뜻이죠. 캐논이란 그러니까 캐논이 너무 이 이름이 좋으니까 카메라 회사도 갖다 썼잖아요. 자기네가 카메라의 기준이라고. 이 캐논이 정경입니다.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믿고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을 믿는데, 이미 사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는 정경 작업이 이미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거기다 막 이상한 것들 끼워 넣어서 그렇지, AD 100년에 이것도 이제 AD 10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AD 100년에 유대인들의 야분의 공회라는 데서 완전히 구약 성경의 39권의 정경 작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AD 397년, 물론 로마 카톨릭의 공회예요. 공식적인 7공회 외의 공회가 바로 이 카르타고 공회라고 하는 데서 이 27권과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동의에 이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정경 과정에 당연히 하나님이 참여해 주셔서 66권의 손을 우리에게 쥐어 주시고, 마치 성막에 빵이 12개 올라가는, 6개 올라가는 그 예표로 해서 다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나 이 배교자들이 이 정경 과정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7권은 정경에 끼울 수 없다. 그래서 논쟁의 7권, 반대경의 그런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접근해서 또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나무만 빼고, 한 나무의 열매만 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마귀가 던진 말에,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잡고, 정말 그 27권이 다 정경이 맞냐, 자꾸 이렇게 던지는 거죠.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이런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7권의 책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 그래서 이 일반 서신들이 늘 문제의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 이 책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 히브리 크리스찬 또는 일반 서신들로 알려진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책들은 짐승의 표를 담고 있고, 거짓 예언자를 담고 있고, 육신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담고 있고,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소위 말해 이런 것들이 찔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정경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이 바울의 교회 서신과 굉장히 내용에는 충돌해요. 심지어 이런 야고보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정말 찢어버리던가 태워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해석이 안 돼서, 이 야고보서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버리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교회나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심지어 개신교회들까지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이 논쟁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릅니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자신의 편지들은 14권인데,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개신교회에 그런 사람들처럼 믿는다면 바울이 기록한 권수가 13권이 되죠.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숫자로서는. 14권과 13권은 또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 7권의 논쟁의 대상이 된 책들, 이 과정에는 또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그 로마 카톨릭과 그런 역사들 가운데, 아니면 교회 사가들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런 주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겐, 대표적으로 스스로 거세한 사람은 유명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거세한. 자, 오리겐과 그의 제자인 디오니시우스는 AD 265년경,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전천년주의를 거부했어요. 믿을 수 없다. 이 이유로 계시록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계시록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경이 자꾸 본인이 거부하면서, 이런 유명한 학자나 이런 스승들이 거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소리나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쟁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디오니시우스는 베드로후서 유다서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자기 생애에 활발하게 벌였던 사람입니다. 가이우스라고 한 사람은 AD 213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후천년주의자, 이 사람도 후천년주의자로서 계시록을 거부했어요, 동일하게.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시록을 아예 금지된 묵시록으로 딱 정해놨죠, 보지 말라고. 어쨌든 이 사람도 후천년주의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믿음을 그렇게 공포하면서 계시록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이우스라는 사람은 카톨릭 신자들이 위조했던 그런 사도들의 규례들이라고 하는 위조문서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들의 규례. 왜냐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사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디다케 같은 건 사도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이거 사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건데, 이 카톨릭 신자들이 만들어낸 사도들의 규례들이라는 문서에서 이 가이우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도 왜 아까 그 루시안처럼 허구 인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구 인물을 만들어내서 성경의 정경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를 보였다는 거죠. 자,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도 유명한 인물인데, 요한 2서와 3서를 이 반대경, 정경에서 빼서 이 반대경, 안티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러크만 목사님은 이 형편없는 원문 비평학자, 차라리 클레멘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나, 아니면 뭐 지금 개시교에서도 대단한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어거스틴, 뭐 이분은 대단하잖아요. 신국이라고 하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똑똑하기라도 하지, 이런 형편없는 원문 비평가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이 사람을 이렇게 칭하면서, 오리겐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죠. 왜냐면 외경에 영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지금 정식으로는 구약의 외경을 13권, 구약에서만 13권을 주장합니다. 뭐 주디스랑 토빗. 그래서 이 오리겐은 그 당시에 이런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이 외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신앙교육의 필수서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한 사람은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너무 명백하게 사도 요한이지만 누구인가에 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본인도.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주저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음표가 뜨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세비우스가. 근데 유세비우스는 오리겐과의 인간적인 관계, 또 콘스탄틴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이제 역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많이 나와요. 진리를 따를 것이냐, 전통이나 사람과의 정을 따를 것이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잠시 여담이지만, 교회를 못 떠나세요. 마음은 여기 맨날 와 있는데 영상도 다 듣고 설교도 다 듣고 몸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했더니 떠나려고만 하면 그냥 교회에서 붙잡고 네,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명백한 거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안갈래에서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유세비우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정말 비겁한 변명을 해요. AD 60년에서 130년 사이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 침례자 요한과 같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세비우스가 이 얘기를 듣고 저 봐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파피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저도 거기에 동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겁한 변명을 했다라고요. 그런 핑계를 삼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알로가와 에피니우스라고 한 사람, AD 315년에서 403년, 이런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노선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AD 110년에서 160년에 살았던 이 사람은 반대경 7권, 그러니까 러컨 박사님은 가장 이단, 이렇게 얘기해요. 7권 다 반대했다고, 이 사람은.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시프리안이라고 AD 195년에서 258년에 살았던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의 정경성에 관해
참 이런 자세는 안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죽을 때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참 이런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자, 정경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이걸 빠뜨릴 수 없죠. 위경과 외경, 위경과 외경 해서 위경은 슈디피그라프라고 하고 외경은 아포크라퍼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경 결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들이죠, 위경은. 그래서 뭐 이름도 뭐랄까, 이름도 흉흉한, 뭐라고 표현하죠? 흉흉하다고. 안드레 행전, 뭐 우리가 알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행전, 바울 계시록, 뭐 도마복음은 유명하고요. 뭐 도마복음 그 도올이란 선생이 뭐 도마복음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뭐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데오 행전, 12사도 중에 하나인 다데오, 다른 이름은 렛베오라고 하는 이 다데오 행전. 하여튼 뭐 우리 다른 사도들의 이 행전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위경이라고 그래서 아예 얘기하죠. 아예 그냥 성경이 아니라 가치가 없은 이런 위경으로 이렇게 판단이 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킹제임스 성경도 그 시대 배경으로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부록으로 넣을 정도로 그 시대 배경이 이랬잖아요. 뭐 로마 카톨릭의 배경도 강했지만, 자, 외경. 구약의 외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솔로몬의 집에서 아까 얘기했던 토빗,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베오 상하서, 주디스, 바룩서, 뭐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겔, 아사리아의 기도, 수산나, 벨가 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영감은 없지만 마카베오 상하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고로 뭘 얻었냐면은 말라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침묵의 400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우리는 참고해서 배웠어요. 배울 수가 있었어요. 왜? 사실은 과거 바빌론 포로기 갔을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냐를 알려주는 게 사실 이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성경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책들이라고 인정하긴 해요. 그럼에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성경의 목록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지금 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러컨 박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무슨 성경적이지 못한 12사도의 가르침이라든가, 디다케, AD 100년에 탄생했던 이런 디다케라든가, 클레멘트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헤르마스의 목자라든가, 마리아 탄생복음, 이것도 이름이 해괴하죠. 마리아 탄생복음.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복음, 이런 것들이 있고, 폴리캅, 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면서 그 시대에 이어받은 훌륭한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의도나 이 사람의 그런 글들과 상관없이 폴리캅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서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의 외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거죠.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 연옥이라든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마카베오 하서에 기록돼 있고, 자선행위를 통한 구원, 이건 이제 구약의 집에서 외경에 담겨 있고, 자살을 인정해요. 마카베오 하서의 14장에 담겨져 있는 이런 말들, 내용들, 또 윤회, 솔로몬의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아니면 마술과 신비주의를 인정하는 그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바티칸 사본에는 구약의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됐다는 거죠. 이런 외경의 역사도. 또 신의 사본에는 신약의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표준 원문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열, 이 많은 계열이 있고, 뭐, 신의 사본,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 많은 계열을 가지고 주장해도 우리는 한 줄기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는 그 표준 원물의 시디아 안티옥 사본은 이제 지지한다는 거. 그걸 좀, 그래서 뭐 많은 계열이 있지만 사실 싸움은 많은 성경이 있고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싸움은 1대1입니다. 그죠? 1대1이에요. 성경 싸움은. 그 나머지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번역본들을 많이 쏟아내서 그렇지 싸움은 1대1입니다. 자, 정경에 관해서도 필립 샤프는 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 위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최고봉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냐? 그 대제사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휘 체계 하에 성경 말씀이 보존되고 필사되고 해가지고 이어져 온 것처럼 신약 시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존되어 왔다. 물론 필립 샤프의 주장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선택받은 민족의 그것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에 요걸 어디다가 지지를 해주냐? 로마 카톨릭이 요걸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뭐 이스라엘 대체하는 그런 자리를 로마 카톨릭이 받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런 호칭을 붙여줘요. 공식 정경 수호자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게 로마 카톨릭이다. 이게 이제 필립 샤프의 주장이에요. 이러니 로칸 박사님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운 말들만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런 뭐 기독교 부흥기. 근데 이 기독교 부흥기뿐만 아니라 반대로 뭐 이 당시에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폭발적으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폭발적으로 같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의 논쟁이 18세기, 19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정말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맞냐. 근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손을 타서 이게 완벽할 수 있냐. 이렇게 자꾸 약화시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의 역사는 창세기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기간 동안 똑같이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더냐라고 계속 의심을 주면서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기독교 대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이런 열매를 많이 냈다는 거죠. 또 그런 데로 시작해서 이제 잘못된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잘못된 기독교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본문과 함께 많은 잘못된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 힘을 더한 이 많은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콘스탄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발전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열매를 맺은 게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밥존스 대학, 로크만 재단. 여기 로크만은 러크만이란 다르게 LOCK입니다. LOCK. 로크만 재단. 로크만 재단에서 나온 게 신미국 표준역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열매를 따다가 사람들에게 18세기, 19세기 지나서 20세기까지도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론을.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심지어 그 순수하게 출발했던 밥조선 대학도 지금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뭐가? 신약 성경이. 알렉산드리아를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이런 주장들을 이 밥준수 대학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러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러커 박사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냐?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탄생하고서도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바로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심지어 출애굽기에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 남지 않고, 심지어 창세기 50장 가면은 그 이집트에 자기의 시신이라든가 심지어 뼈까지도 남지 않도록 다 가져 올라오게 하잖아요. 이집트는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의 뼈조차도 남기지 않는데 이집트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 성경 본문들과 신약 성경이 나올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반박하면서 특히나 신약 성경 기록자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누구도 알렉산드리아 가서 스핑크스 앞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 앞에 가서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는 선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러칸 박사님 얘기는 거기선 성경에서 올바른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집트의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면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집트와 같은 모습. 그래서 성경은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로마에서조차도 성경이 다수가 기록된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시리아로 번역이 되었고 그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했고 안티오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런 역사를 따라서 이탈리아로 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AD 80년, 안티오크에서 AD 100년, 이 사본 역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AD 150년, 이탈리아에서 AD 180년, 남부 프랑스에서 AD 200년, 영국 켈트 교회에서 AD 300년, 그 다음에 발칸반도와 독일에서 AD 400년에 이 증거물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리고 AD 400년 이후로 이제 20세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21세기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로서도 확증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 이름들을 쭉 거론해요. 그냥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이름들이니까. 알비겐스, 보도파, 페트로브루시안, 불가리안, 폴리시안, 파테린, 보고마일, 뭐 침례교인, 이건 익숙한 이름이지. 침례교인, 위그노, 프랑스의 이제 칼빈주의를 믿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대학살, 전쟁을 벌였던 이런 위그노 같은 사람들이 사용한 표준 원문은 여기서 이제 이 역사를 쭉 따라서 종교개혁 본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이제 가장 완벽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본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에라스무스판에서 독일어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의 레이나와 발레라 성경이 나왔고, 프랑스의 올리베땅 성경이 나왔고,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이 나왔고, 와일덴스 알비겐들의 구라틴 역본이 나왔고, 울필라스의 고딕 역본이 있고, 교부들의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볼 수 있고, 2, 3세기의 파피루스들에서도 이 걸출한 올바른 원본들을 증거들을 볼 수 있고, 구시리아 역본 이런 데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그리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콜리네우스, 베자, 엘지버, 스테파누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심지어 존중해 주신 그 헬라 성경에서 드디어 정년의 첫 번째 단계인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그 다음에 7번째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으로 7번 정년한 같은 완벽한 말씀의 탄생. 이렇게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대냐는 거예요. 이 정도 증거면 너무 완벽해서. 근데 이와 달리 부패한, 뭐 이렇게 이름 졌어요. 영지주의적 성경. 이와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인물, 오늘도 아까 나왔지만 티셴덜프, 웨스트코트 호르트, 알란드, 네슬. 그래서 알란드, 네슬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문에 가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메츠거, 라흐만, 아까 그리스바흐, 그죠? 시리아 몇천 개 그냥 그 삭제했던 이런 사람들, 슐츠.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관여해가지고 부패한 이런 성경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RV라고 하는 개혁 성경, 아니면 RSV, 뭐, 그, 개혁, 표준역, 그 다음에 신개혁 표준역, 미국 표준역, 아니면 신미국 표준역, 아니면 NIV 국제역, 뭐 NEB, 뭐 신영어 성경, 뭐 바이블, 뭐 이렇게 이런 뭐 많은 현재 역본들을 탄생시킨 이런 역사 속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오리겐,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사람부터 마지막 필립 샤프, 이런 러커먼 박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런 교회 사가까지도 이런 역사에 관여하고 이런 대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로마, 뭐 이 밀접한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예루살렘과 로마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교회 역사에서는 초점이 되는 장소예요. 예루살렘과 로마. 근데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이동의 방향은 늘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태양도 동에서 서해로 뜨고, 예수님도 재림할 때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으로 오시고, 동에서 서로 항상, 그래서 복음도 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교회사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이동해서 그 당시에 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모습. 로마까지 가요?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이집트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뭐 로마나 이집트나 어쨌든 계시록에 가면 이 존재들은 다 바빌론 음료와 함께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로마는 이집트처럼 그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의롭고 도덕적인 행위로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맞는 얘기죠. 예. 이집트가 그런 예표가 됐다면 로마도 동일하게, 로마는 뭐랄까요, 신약시대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그래서 로마는 피의 역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일단 채찍질한 그 존재가 바로 로마였어요. 네, 로마. 그 어찌 보면 이집트는 구약과 가깝다면 신약에서는 로마와 가깝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고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었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고 요한을 판모섬으로 유배시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마입니다. 뭐 교회사에서 로마를 빼면은 사실은 세상 교회사는 다 로마를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럭커먼 박사님은 그 로마 밑에 좁은 길로 가는 그 바이블 빌리버들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듣는 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참 비겁한 변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로마 카톨릭이 한 게 아니야. 그거는 AD 100년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 이전에 네로 같은 이런 포악한 황제들이 저지른 것이지 로마 카톨릭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겁하게 발뺌하는. 사실은 근데 럭커 박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1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죽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보다 50년 안에 죽인 인원들이 훨씬 많다는. 로마 카톨릭이 50년 안에 죽인 인물이 그 숫자를 넘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공식적으로는 뭐 5천만 6천만 얘기를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을 죽인 숫자. 근데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1억 명 이상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이 역사상 죽인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로마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로마에 관해 말하고 하는 진실은 무시하고 로마 카톨릭을 이런 필립 샤프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사가들이 지지하는, 이런 교회사가들에 의한 이런 교회사는 사탄을 위한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럭커 박사님이 요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들을 위한 헌법, 하나님의 법인, 우린 성경 말씀은 이제 오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뒤에 가면 이제 북아프리카 배경에서 탄생한 이런 부패한 원문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시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좀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교회들을 위한 헌법, 즉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짧게 냈어요. 럭커 박사님 뭐라고 냈냐?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